여러분, 지난 한 주간의 날들은 어떠셨나요? 하나님의 용사로, 하나님의 군사로 멋있게 하나님께서 있으라고 한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을 성실히 감당하셨는지요? 만약에 내가 그 삶의 자리 가운데에 성실하게 살았다면 우리 모두는 다 하나님의 용사로서 열심히 살아낸 것입니다. 또 특별히 아까 광고도 했지만 모로코와 리비아를 두고 우리 마음을 모아서 함께 또 주님 앞에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그들을 돕는 구호 헌금을 드린 분들도 있고 드리길 준비하는 분들도 있을 텐데, 그런 모습들 역시 다 하나님의 용사로 살아가는 모습들이라고 생각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용사로 부르셨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살아갈 삶의 자리 가운데서 성실하게 살아가는 예삼의 청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오늘부터는 우리 당분간 성막에 대하여 살펴보려고 합니다. 성막은 제가 너무 좋아하는 성경의 주제이기도 하고 또 동시에 성경에서 정말 많이 다루고 있는 주제이기도 하거든요. 단일 주제로서, 단일 토픽으로 성경에서 가장 많은 분량을 차지하고 있는 게 성막이에요. 성막은 명시적으로 성경에 나와 있는 내용이 50장 정도가 되거든요. 그래서 이 성막에 관련된 말씀을 과연 오늘 시작하면 언제 끝날 수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런 생각을 했으면 좋겠어요. 여기 앉아 계신 모든 예삼의 청년들은 저는 가장 강한 여러분들을 두고 기도하는 기도의 제목, 평생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는 자로 서길 바라는데, 아마 신앙생활 하면서 앞으로도 살면서 성막이라는 주제에 대하여 어느 신앙 공동체든지 간에 들어볼 기회가 있을 거예요. 근데 저는 그때에 어떤 생각을 하게 되었냐면, 어떤 소망을 품게 되었냐면, 나 예삼 때 한번 성막 제대로 공부해봤어. 성막 제대로 한번 들어봤어. 그때 한번 성막 정말 제대로 한번 살펴봤어 라고 하는 경험을 우리가 다 갖기를 원해요. 왜냐면 우리는 결국에는 신앙생활을 평생 하면서 피할 수 없는 주제거든요. 언젠간 마주치게 될 주제인데, 저는 이 시간 가운데, 예삼의 예배 가운데 한번 제대로 성막을 살펴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고, 그러한 의미 있는 시간을 함께 우리가 보내려고 합니다. 근데 이 유익이 뭐냐? 여러분들 이제 민수기에서 큐티 말씀하잖아요. 민수기에서 큐티 말씀하면서 모두가 다 어려움들을 우리에게 토로하잖아요. 어려워요, 이해 안 돼요, 오늘 마음에 와닿는 말씀이 없어요, 이거 왜 성경에 기록했는지 모르겠어요 하는 내용들이 나온단 말이죠. 그렇게 말하는 가장 대표적인 게 성막이에요. 성막에 대해서 재료, 아니면 만드는 방식들, 크기들, 규격들, 이런 내용들이 막 수량들 나올 때 이거 왜 있지? 심지어 포장하는 방법들까지도 구체적으로 명시할 때 이거 왜 있지? 라는 생각을 여러분들 자연스럽게 하게 되는데, 저는 사실은 큐티하거나 성경을 읽을 때에 그러한 규격들, 수량들, 무게들, 재료들이 나오면 과장을 조금 못해서 입에 침이 고입니다. 지금도 약간 좀 그런데 왜? 말씀이 달아서. 그러니까 너무 재밌어요. 너무 재밌고 이런 것들을 살펴보는 게 너무 흥미롭거든요. 그런데 너무 당연하게도 저도 처음엔 아니었죠. 너무 재미없고 지루하고 왜 있는지 모르겠고 이걸 왜 공부하는지도 모르겠었거든요. 근데 제가 어린이들을 오랫동안 섬겼는데, 어린이 부서를 섬길 때 수련회 주제로 한번 성막을 다뤄볼까? 굉장히 사소한 생각이었어요. 그래서 성막을 수련회 토픽으로 잡고 준비해야겠다라고 하면서 성막을 들여다보는데 빨려 들어가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정말 아무것도 모르는 초등학교 1, 2, 3학년 유치원생들을 놓고 성막에 대해서 제가 막 이건 이러한 재료로 만들었어, 이건 이러한 것을 만들었어 막 얘기하기 시작하는데, 제가 무엇보다 너무 재미있고 흥미롭더라고요. 그때부터 성막뿐만이 아니라 성경을 바라보는 모든 시선이 바뀐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의미 없이 우리들에게 쓰신 건 아무것도 없구나. 이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져 있고 뜻이 담겨져 있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거든요. 저는 우리 예삼의 청년들이 성막에 대하여 읽어나가면서 그러한 마음들을 다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약간의 오리엔테이션 시간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성막이 뭐냐? 우리 한번 성막 이미지 한번 먼저 좀 보여주시면 좋을 텐데, 집이에요, 집. 근데 하나님의 집이에요.
그리고 이 집은 하나님의 백성들, 이스라엘 민족들이 살고 있던 그 땅 중간에 딱 놓여져 있었어요. 이스라엘 민족들이 이집트 땅을 빠져나와서 하나님이 약속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까지 광야라는 곳을 40년간 이렇게 그곳 가운데 살았는데, 그곳 가운데 있었던 하나님의 집입니다. 근데 이 하나님의 집을 공부하는 게 왜 중요하냐? 여러분들, 저는 작년 사역할 때도 그렇고 청년들을 섬길 때도 집에 놀러 갈 때가 종종 있습니다. 그런데 신혼부부, 이제 막 결혼한 부부의 집에 딱 놀러 가잖아요. 그러면 정말 너무나도 분명하게 느끼는 게 진짜 신혼이다 라는 걸 느낄 때가 있어요. 누가 봐도 이 집은 신혼집이야. 너무 예쁘고 너무 깔끔하고 너무 아름답게, 너무 사랑스럽게 꾸며놨어. 물론 드물게 아닌 집도 있지만 거의 대부분의 집은 그렇거든요. 그러면 저는 많이들 이렇게 질문을 해요. 어떤 식의 얘기를 하냐면, 이 집 인테리어에 아내의 지분이 더 큽니까? 남편의 지분이 더 큽니까? 이렇게 물어봐요. 이 집 인테리어가 좀 아내 취향이야? 남편 취향이야? 물어보면 대부분 누구 취향이겠습니까? 아내 취향이겠죠. 그러니까 거기서 보여요. 아내 성격이 이렇구나라는 게 보이거든요. 저의 집은 신혼집일까요? 아닐까요? 누군가가 저희 집에 놀러오면 이거 신혼집이네? 라고 느낄까요? 아닐까요? 확실한 건 뭐냐면 우리 집 인테리어의 지분은 압도적으로 제 아내에게 달려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집 전체는 그렇지만 최소한 제 공간만큼은 저의 취향에 좀 담겨져 있지 않겠어요? 제가 뭐 취향이 없는 사람, 뭐 그런 꾸밀 줄 모르는 사람이지만 저희 집에 한번 놀러 오시면 좋겠는데, 저희 방에 놀러 오면 이렇게 약간 어떤 구조로 되어 있냐면, 창문 앞에 책상이 있고 이 책상을 둘러싼 3면, 책상 앞에 옆에 3면이 책장으로 되어 있어요. 책장으로 되어 있고 문을 딱 열고 들어가면 제가 그냥 좋아하는 것들이에요. 제가 오른쪽에 이렇게 존 레논 포스터가 있고, 제 책상을 보면 책상에 있는 책장에는 제가 약간 스타워즈를 좋아하기 때문에 다스베이더 포스터가 붙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제 책상과 책장 옆에는 막 제가 뭐 모아나 아니면 토이스토리, 스타워즈 워낙 좋아해서 스타워즈 뭐 이런 식의 장난감 피규어들이 이렇게 놓여져 있어요. 그리고 제가 좋아하는 가수의 CD들 이렇게 붙여져 있고, 제가 좋아하는 분야의 책들이 꽂혀져 있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누가 알아도 사실은 저에 대해 만약에 관심이 있다면 제 방에 들어오면 제가 누군지 좀 알 수 있어요. 근데 이거 저만 그런 거 아니죠. 여러분들도 여러분들 방에 누군가가 들어가서 침대, 그리고 이불, 그리고 옷장, 그리고 뭐 장식품들 보면은 성향들이 좀 나오잖아요. 정리정돈을 잘하는 사람이다, 뭘 좋아하는 사람이다 나오잖아요. 그리고 저는 약간 의미부여를 좋아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어떤 의미부여를 할 수 있는 물건들이 제 방에 있거든요. 저만 그런 거 아니죠. 중요한 건 이런 거예요. 하나님께서 수량과 재료와 크기를 명시하셔서 이렇게 집을 꾸며줘 라고 말할 때는 뭐가 담겨져 있을까? 이렇게 아까 말한 거랑 비교한다면 이렇게 말할 수 있지 않겠어요? 하나님의 취향이 담겨져 있구나, 하나님의 성격이 담겨져 있구나, 하나님께 이거 복잡한데 이거 왜 이렇게 했을까? 라고 얘기할 수 있겠지만,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고 싶은 거예요. 내 마음을 이걸 통해서 알았으면 좋겠어. 내 집에 좀 놀러 와봐. 내 집을 좀 이렇게 꾸며줘. 내 집을 이렇게 여기엔 이 가구를 놔두고 여기엔 이렇게 인테리어를 하고 여기엔 이러한 재료로 이러한 공간을 만들었으면 좋겠어 라고 이야기할 때, 마치 내 방을 인테리어하는 업자에게 이렇게 인테리어 해주세요 라고 이야기할 때 내가 거기에 담겨있는 의미가 있는 것처럼, 하나님 역시 자기의 집을 꾸며달라고 말할 때에 그 의미가 다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그 물건들을 하나하나 볼 때에 알 수 있는 하나님의 마음이 있어요. 하나님 이 이야기 하고 싶으셨구나. 하나님 이거 우리들에게 들려주고 싶으셨구나. 와, 여기에도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져 있었네. 일부러 이거는 이 위치에, 이곳에, 이 재료에, 이 크기로 만들어 두셨구나 라는 걸 알게 되면, 하나님께서 이것을 통해서 우리들이 어떻게 살아가길 원하는지, 우리들이 어떠한 존재로 이 땅 가운데에 하나님의 자녀로 행동하기를 원하는지를 알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성막을 공부하는 게 유익하다라고 말씀하고 싶은 거예요. 재미없는 게 아니라 하나하나씩 여러분들이 마치 인테리어 업자처럼, 이 기구를 만드는 사람들처럼,
이 가구를 배치하는 사람들처럼 스스로를 생각하면서 왜 클라이언트가 여기에 이걸 두라고 했을까? 이것 때문이구나. 이걸 알았으면 좋겠다 라고 하는 게 저의 성막에서 설교의 목적입니다. 함께 그러니까 잘 따라왔으면 좋겠는데, 오늘은 성막에 대해 잘 살펴보기 전에 성막이 처음인 분들도 있겠지만 성막을 오랫동안 한 번이라도 들어왔던 분들이라면 성막에 대해 갖고 있는 대표적인 오해 세 가지를 먼저 짚으면서 말씀을 열려고 합니다. 여러분, 성막에 대해 얘기할 때 우리가 갖고 있는 오해들이 있어요. 그 중에 제가 대표적인 거 세 개를 뽑았는데, 첫 번째는 뭐냐? 성막에 대한 대표적 오해 첫 번째는 성막은 황금의 집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막의 별명 중에 하나가 황금의 집이에요. 그래서 이런 책들도 있거든요. 어떠한 책이 있냐면, 책 제목이 성막에 대해 설명하는 책인데 제목이 황금의 집이야. 성막을 황금의 집이라고 표현한 책이에요. 성막을 황금의 집이라고 할 때 왜 황금의 집이라고 했을까요? 여러분, 어떤 책 제목을 그렇게 지을 정도로 성막을 황금의 집이라고 얘기했는데 왜 황금의 집이라고 했을까요? 성막을 황금으로 만들었기 때문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출애굽기 38장 24절부터 31절을 보면 성막을 다 만든 다음에 성막에 얼마가 들어간지 재정보고라는 장면이 나옵니다. 우리가 수련회를 갔다 오고 선교를 갔다 오고 뭘 하죠? 재정보고를 하잖아요. 너무 좋은 소식이 들었습니다. 우리 재정보고 오늘로써 모든 선교의 재정보고를 마쳤다는 소식을 들었는데, 재정보고를 해요. 너무 필요한 장면이죠.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집도 다 만든 다음에 재정보고를 하는 장면들이 있어요. 그 재정보고를 도표로 요약하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잠깐 표 한번 주시겠어요? 작아서 안 보이죠? 안 보여도 돼. 이 사용처는 그냥 세세하게 이렇게 적혀 있는데 뭐냐면 금, 은, 논, 놋, 나무, 실들에 무슨 돈이 들어가느냐? 실 염색하느라고 굉장히 많은 고가의 염료가 들어갔거든요. 들어갔어요. 그 총 얼마 들어갔느냐? 제가 잠깐 표를 참고하면, 금은 약 1000kg, 엄청나죠? 1톤. 은은 3440kg, 놋은 약 267kg이 들었다고 해요. 금, 은, 놋은 크게 돈 들이지 않았다고 하지만 얼마 정도 되었을까? 여러분, 오늘날로 환산하면 얼마일까? 전 열심히 또 계산기 두드려 봤거든요. 바로 금요일날 설교를 준비하면서 최대한 설교하는 날짜에 가까운 금시세를 알아봐서 적용해 봐야겠다 라고 하면서 막 두드리고 시작해. 제가 워낙 수학도 약하고 산수도 약해서 제 계산이 맞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계산해 본 바로는, 여러분들 틀리면 한번 확인해 주세요. 금값만 약 800억이 넘더라고요. 엄청나죠? 여러분, 엄청나죠? 그리고 어마어마한 비싼 집이다. 말도 안 되는 비싼 집이다. 여러분, 생각되지 않겠어요? 우리 집 렌트비랑 비교하면 이거 도대체 얼마의 고가의 집이에요? 황금의 집 맞네, 여러분 생각할지 모르겠어요. 근데 지금 이 집은 뭐냐면 그들이 믿는 신을 모시는 집이란 말이에요. 이렇게 표현할 수 있죠. 신전. 다른 종교의 표현을 빌린다면 신전이라고 말할 수 있거든요. 주전 2000년경에 건축을 시작한 이집트의 신전, 카르낙 신전이라는 곳이 있어요. 이 카르낙 신전 잠깐 그림 보여주면 좋을 것 같은데, 이 카르낙 신전은 그 규모가 성막의 960배입니다. 성막의 960배. 여러분, 성막과 이런 이집트의 신전에 들어간 비용을 계산하면 이스라엘 성막은 너무너무 초라해져요. 너무너무 초라해져요.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여져요. 여러분, 아니 이집트는 어마어마한 강대국이었잖아요. 이스라엘은 사실은 힘없는 약소국이었는데 이스라엘로 치면 이 집 너무 좋은 집 아닙니까? 라고 말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사무엘하 7장 2절을 보면 이러한 내용이 납니다.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이 왕이 누구냐면 다윗 왕입니다. 다윗 왕이 어느 날 자기 집에서 이렇게 거닐고 있는데 갑자기 죄책감이 확 사로잡혔어요. 왜? 난 너무 좋은 집 사는데 내가 믿는 하나님이 너무 초라한 데서 사네. 난 죄책감이 갑자기 사로잡힌 거예요. 그래서 나단 선지자에게 얘기했던 게 뭐냐면, 선지자님, 나는 너무 좋은 집 사는데 내가 믿는 하나님이 너무 초라한 집에 사니까 내가 민망해서 견딜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좋은 집 한 채 지어드려야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뭐냐면 하나님의 집이 왕이 살던 왕궁보다 못했어. 왕궁보다 못했어요. 황금의 집, 좋은 집, 비싼 집, 의리의리한 집이 아니었단 말을 제가 드리고 싶어요. 심지어 하나님의 집이 너무너무 초라해서 다윗 왕의 아들이었던 솔로몬 성전을 크게 짓는데, 성경은 뒤에 어떤 내용을 우리에게 들려주냐면 솔로몬 성전을 짓는 데는 7년 걸렸고 솔로몬이 자기의 왕궁을 짓는 데는 13년이 걸렸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2배 걸린 시간을 자기 집 공사에 더 드리거든요. 그러니까 무슨 말을 제가 드리고 싶냐면 성막보다도 훨씬 더 화려했던 게 성전인데 그 성전도 왕궁보다는 부족했다. 다시 말하면 성막은 초라한 집이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뭘 기억할 수 있냐면 만약에 하나님의 집이었던 성막이 특별하다면, 하나님의 집이었던 성막이 의미 있는 집이라면 그것은 비싼 집, 좋은 집, 황금의 집이어서가 아니에요. 그곳이 특별하다면 그 이유는 하나님이 계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그곳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특별했던 거예요. 이거는 신약 시대로 넘어오면 교회라고 말하는 성도들, 다시 말하면 우리도 성막, 교회라고 말할 수 있는데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가 만약 특별하다면 그것은 여러분들이 예쁘고 잘생기고 잘나가고 많은 걸 가져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약속만 우리 안에 있다면 겉으로 보기에 외형은 초라해 보여도 상관없어. 외형은 남들에 비해서 부족해 보여도 상관없어. 그것은 너무나도 특별한 집이 되는 것이죠. 마치 성막처럼 말입니다. 성막에 관련된 대표적인 오해 두 번째는 성막 재료에 관련된 것입니다. 성막의 기구의 물건들의 대부분은 조각목이라고 번역된 나무로 만들었어요. 조각목이라고 번역된 나무. 그러니까 어떤 거냐면 나무로 만들고 거기에 금으로 도금을 한 거예요. 금칠을 한 거예요. 금으로 감싼 겁니다. 금으로 감싸지 않고 순금으로 만든 것은 성막에 있는 수많은 물건들 가운데 딱 2개밖에 없어요. 하나는 메노라라고 말하는 등대가 그렇고, 또 하나는 법궤의 뚜껑이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여호와의 궤, 제가 지난주에 고아자손이 짊어지고 가야만 했던 여호와의 궤를 스치듯 언급했는데, 여호와에게는 상자 같은 거거든요. 이 상자 안에 10계명의 돌판이 있던 건데 이 상자는 크게 둘로 나눠져 있었습니다. 상자의 몸통과 상자의 뚜껑. 상자의 몸통은 나무로 만들고 도금한 거였고 상자의 뚜껑은 순금으로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이 여호와의 궤, 상자라고 말하는 뚜껑과 등대를 제외하고는 다 도금한 거였거든요. 나무로 만들고 도금한 건데 이때 썼던 나무가 아카시아 나무입니다. 영어로는 아카시아 나무. 이렇게 생겼어요. 여러분, 아카시아 나무 본 적 있어요? 아카시아 나무? 낯선 나무입니다. 두 번째 그림을 보면 좀 더 알 수 있는데 이런 거 있잖아요. 뭐냐면 그 친구가 나를 좋아한다, 안 한다, 좋아한다, 안 한다. 이 두 번째 한번 그림 보면 여러분들 익숙한 이거 뜯는 나무 있죠. 너 나 좋아해? 안 해? 좋아해? 안 해? 반으로 찍고 좋아한다. 약간 이렇게 말했던 경험들 혹시 있습니까? 이 나무가 아카시아 나무라고 우리들은 알고 있는데 사실은 정확히 말하면 이건 아카시아 나무가 아니에요. 이 나무의 이름이 폴스 아카시아라고 해서 가짜 아카시아 나무가 이 나무의 이름이에요. 정식 명칭은 가짜 아카시아 나무 혹은 아카시 나무라고 하는 것이고 성경에 나와 있는 아카시아 나무는 아닙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오해를 해서 아카시아 나무라고 하니까 오해를 해서 저 나무로 오해를 하는 거예요. 저 나무는 가구를 만들기에 적합하지가 않거든요. 변형도 쉽게 되고 잘 뒤틀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떠한 오해들이 많냐, 그리고 저는 어렸을 때 어떠한 설명들을 많이 들었냐면 가구에 적합하지 않는 아카시아 나무를 성막의 재료로 사용함으로 부족하고 흠 많은 인생도 사용하시고, 이 아카시아 나무는 성막은 예수님을 상징하기도 하니까 예수님의 낮아지심, 예수님의 인간되심, 예수님의 인성을 상징한다라고 하는 설명을 많이 들었어요. 근데 제가 말했듯이 저건 아카시아 나무가 아니거든요. 성경에서 말하는 아카시아 나무가 아니에요. 우리가 한글 성경을 읽을 때 성막의 재료로 썼던 조각목이라고 번역된 나무는 시뜸 나무라는 거예요. 시뜸 나무. 시뜸 나무는 중동 지역에 많이 있어서 성경에는 이 시뜸이라는 나무가 많기 때문에 이 나무의 이름을 딴 지명들도 많이 등장합니다. 근데 이 나무 한번 보여줄 수 있을까요? 이 나무의 특징이 뭐냐? 이 나무의 특징은 정반대입니다. 가볍고 튼튼하고 부패가 잘 안 돼요. 그래서
구약 성경을 그리스어로 번역한 성경에서는 이 나무를 시든 나무를 뭐라고 번역했냐면 썩지 않는 나무다 이렇게 번역했어요. 썩지 않는 나무다. 생명력을 상징했고요. 그래서 이집트에서는 이 나무로 파라오의 관을 만들었습니다. 그 좋은 나무죠. 좋은 나무를 넘어서서 썩지 않는 나무라고 번역할 때 그 번역자의 의도는 어디에 있냐면 창세기에 생명나무를 상징하려고 하는 데 의도가 있거든요. 성막은 에덴 동산을 축소시킨 거기도 해요. 나중에 좀 더 자세히 살펴보겠지만 하나님이 만든 하나님의 아름다운 동산을 축소해서 만든 집이 에덴 동산이었기 때문에 에덴 동산에 있던 생명나무를 상징하는 나무로 성막의 도구를 만든 것이죠. 시든나무, 이 나무는 품질이 나쁜 나무가 아니라 하나님의 생명력을 상징하는 나무다라고 하는 것들을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성막의 대표적인 오해인데요. 계속 오해래. 난 성막에 대해 처음 들어보는데 이런 생각 혹시 가진다 하더라도 마지막 대표적인 오해 세 번째를 제가 말씀드린다면 이겁니다. 대제사장의 방울소리요. 여러분들, 대제사장이라고 하는 이스라엘 60만 명의 인구 중에 딱 한 명 있었던 사람은 정말 특별한 옷을 입었습니다. 진짜 화려한 옷을 입었거든요. 한번 보여주실까요? 그림 보여주시면 정말 화려하고 정말 휘황찬란한 옷을 입었어요. 근데 이 옷에 잘 안 보이는데 청색 치마 같은 거 있죠. 청색 치마 같은 거 밑에 뭐가 달려 있었냐면 석류 모양의 방울이 달려 있었어요. 방울이 달려 있어서 걸을 때 무슨 소리가 났냐면 딸랑딸랑 딸랑딸랑 소리가 났어요. 그래서 걷는 소리만 딱 들어도 사람들은 알아. 대제사장이 왔구나. 알아요. 근데 제가 어렸을 때 어떤 설교를 많이 들었냐면 이 대제사장만이 출입이 가능한 장소가 있는데 하나님의 집 가장 안쪽에 있는 지성소라고 하는 하나님의 아까 말한 법궤 십계명의 돌판이 들어져 있는 그 상자가 있는 그 방은 대제사장만 1년에 딱 하루 들어갈 수 있는 대속죄라고 부르는 1년에 딱 하루 들어갈 수 있는 그런 공간이 있었는데 이 공간은 대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잖아요. 그리고 실수하면 죽는단 말이에요. 죄를 범하면 죽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식의 설명과 이야기들이 들어왔냐면 커튼 밖에서 두꺼운 커튼이 있습니다. 그 방을 나누는 두꺼운 커튼 밖에서 사람들이 귀를 쫑긋 세우고 있는 거죠. 쫑긋 세우고 있는데 방울 소리가 들려요. 딸랑딸랑 딸랑딸랑. 그러면 어떤 생각이 들어요? 살아있구나. 대제사장이 지금 하나님께 예배하고 있구나 라는 생각이 하는데 갑자기 소리가 안 들려. 소리가 안 들리는데 1분, 2분, 5분, 10분, 1시간, 2시간 동안 소리가 안 들려. 그러면 어떻게 추측이 가능해요? 죽었나 보다. 하나님께 뭔가 죄를 저질러서 죽었나 보다. 그러면 그 시체를 꺼내야 되는데 그 방은 대제사장만 들어갈 수가 있으니 그 방에 들어가서 시체를 꺼낼 수는 없어서 대제사장의 허리 같은 데나 발목에 밧줄이 연결되어 있어서 그 밧줄을 잡아당겨서 대제사장을 꺼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저는 정말 수도 없이 많이 들었어요. 수도 없이. 근데 100% 확실한 건 뭐냐면 이건 성경에 나와 있지도 않은 이야기일 뿐 아니라 성경에 맞지도 않은 이야기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대제사장이 1년에 딱 하루 지성소에 들어갈 때는 저 방울 달린 옷을 안 입었거든요. 레위기 16장 2절부터 레위기 16장 2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는 내가 구름 가운데에 속죄소 위에 나타남이라. 아론이 성소에 들어오려면 숫송아지를 속죄 제물로 삼고 숫양을 번제물로 삼고 거룩한 세마포 속옷을 입으며 세마포 속바지를 몸에 입고 세마포 띠를 띠며 세마포 관을 쓸지니 이것은 거룩한 옷이라. 물로 그의 몸을 씻고 입을 것이며 이스라엘 자손의 회중에게서 속죄 제물로 삼기 위하여 숫 염소 2마리와 번제물로 삼기 위하여 수장 1마리를 가져갈지니라. 아멘. 조금 복잡해 보이는 이야기일 수 있지만 핵심은 이거예요. 레위기 16장은 대속죄일에 관련된 얘기인데 이때 하나님 뭐라고 명령하시냐면 대속죄일에 지성소에 들어가려면 법궤 위 속죄소 앞에 들어올 때는 어떠한 옷을 입어야 하냐면 흰 세마포 옷을 입어라 라고 말하는 겁니다. 이 방울 달린 옷은 이때는 다 벗고 들어가요. 거룩한
날은 말이죠. 그러니까 방울소리가 애초에 날 일이 없습니다. 제 교수님께서 이 루머, 이 이야기가 너무 넓게 퍼져 있기 때문에 한국, 미국, 온 세계 가리지 않고 너무 넓게 퍼져 있기 때문에 이게 언제부터 시작되었을까 궁금해서 추적을 하셨었어요. 그러다가 그 교수님의 결론은 뭐냐면 중세 시대의 카톨릭에서 어떤 한 사람이 쓴 이야기가 계속해서 퍼져서 오늘날 자리 잡은 것 같다라고 하는 게 우리 교수님의 연구의 결과였습니다. 여하튼간 성막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혹시라도 성막이 익숙했던 분들에게 제가 대표적으로 갖고 있는 오해 3가지를 설명해 드렸습니다. 첫 번째, 성막은 황금의 집이 아니라 어찌 보면 초라한 집이었다. 두 번째, 성막의 재료였던 조각목, 시뜬나무는 볼품없는 나무가 아니라 생명나무를 상징하는 썩지 않는 좋은 나무였다. 세 번째, 대제사장의 지성소 안에서 방울소리가 멈추면 끌어왔다는 이야기는 성경적 근거가 없는 이야기다. 이 3가지를 먼저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럼 과연 성막은 무엇이냐? 네, 오늘 되게 짧게 요약해서 성막을 주신 목적과 이유에 대해서만 이제 말씀을 나누면서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태초에 온 우주를 창조하셨죠. 며칠 동안 창조하셨어요? 7일간? 6일간 창조하셨죠. 그리고 7일째는 쉬셨잖아요. 첫 3일,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은 혼돈과 흥한 가운데에 가득 찼던 이 세계의 틀을 만드셨습니다. 프레임을 짜셨고, 뒤에 3일, 4일, 5일, 6일째는 그 틀을 안을 채우는 일들을 하셨습니다. 이걸 어떻게 이해할 수 있냐면 하나님께서 자신이 거할, 자신이 살 집을 만들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하나님께서 이제 자기의 집을 만드시고 이제 거기 안에 들어가 사시면서 첫 사람이었던 아담에게 뭘 얘기하신 거냐면 너 내 집을 잘 관리해라,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하나님의 집이었던 성막을 관리하는 책임을 졌던 사람들이 이스라엘의 지파 가운데의 레위 지파였거든요. 이 레위 지파에게 하나님의 집이었던 성막을 관리하라고 말씀하신 명령, 그 동일한 명령에 쓰였던 표현이 아담에게 사용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내리신 명령은 뭐냐면 내 집을 잘 관리해줘, 내 집을 깨끗하게 관리해줘 였어요. 그런데 아담이 하나님의 집을 깨끗하게 관리하지 못했죠. 하나님의 집이 망가지기 시작했습니다. 하수구가 막히고 비가 새기 시작하고 집이 더러워지기 시작했어요. 이거는 단지 집이 더러워졌다를 넘어서는 것인데, 왜냐하면 집이 망가진 이유가 죄 때문이었거든요. 너무나도 깨끗해서, 너무나도 거룩해서 흠이 하나도 있으면 안 되는 공간이었어요. 왜냐하면 완벽하고 거룩하신 하나님이 살아야 되는 공간이었기 때문에. 그런데 거룩하신 하나님이 살아가야 될 그 집이 죄로 인하여 오염되고 망가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입장에선 그 집 부수고 망가뜨리고 떠나고 새로 짓지 뭐 하면 되는데, 하나님은 안 그러셨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어떻게 하신 것이냐? 나는 내가 만든 이 집을 결코 버리지 않겠다, 결코 떠나지 않겠다. 그럼 어떻게 하겠다? 수리하겠다, 고치겠다, 회복시키겠다, 깨끗하게 하겠다. 다시 이 집을 이전처럼 내가 거하는 집으로 만들겠다. 하나님은 선언하십니다. 거기서부터 성막이 시작되는 거예요. 구약 성경 선지서인 에스겔서 16장을 보면 한 여인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에스겔서 16장에 나오는 한 여인은 사실은 이스라엘 민족 전체를 상징하는 한 명의 인물이거든요. 이 여인은 이스라엘 전체를 상징하는 인물인데, 이 여인을 치장하는 보석들이, 이 여인이 입었던 아름다운 옷들이 에스겔서 16장에 나오는데 이게 다 성막에 쓰였던 재료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여인은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동시에 성막을 상징하는 존재입니다. 마치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이면서 교회인 것처럼 이 여인은 이스라엘이면서 성막으로 등장하는데, 이 여인에 대해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이겁니다. 에스겔서 16장 3절부터 6절인데요 제가 한번 읽어볼 테니까 따라와 주세요. 이르기를 하나님이 예루살렘에 관하여 이같이 말씀하시되, 예루살렘에 관해서 말하는데 이 예루살렘을 여성화해서 말씀하십니다. 내 근본과 난 땅은 가나안이요, 내 아버지는 아모리 사람이요, 내 어머니는 헷 사람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게 뭐냐? 이 말은 아모리 사람, 가나안 사람이라는 말은 뭐냐면 이방 민족이라는 거거든요. 너는
용서하고 들어주세요. 어떻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냐면 너는 출신이 비참한 사람이야. 너는 죄악 가운데 출생한 사람이야. 너의 부모는 범죄자였어. 이렇게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셈입니다. 그러면서 2절은 4절은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난 것을 말하건대 내가 날 때에 내 배꼽줄을 자르지 아니하였고 너를 물로 씻어 정결하게도 아니하였고 내게 소금을 뿌리지도 아니하였고 너를 강보로 싸지도 않았다. 무슨 말이에요? 네가 태어났을 때 아무도 너를 돌봐주는 사람이 없었어. 아무도 너를 관심을 가진 사람이 없었어. 대추를 잘라주는 사람도 없었어. 그냥 물로 씻어서 깨끗하게 해주는 사람도 없었어. 소금을 뿌린다는 건 건강을 위한 절차였거든요, 고대에선. 그렇게 하는 사람도 없었고 이불과 아름다운 깨끗한 천으로 포근한 강보로 보자기로 감싸주는 사람도 아무도 없었어. 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5절입니다. 아무도 너를 돌보아 이 중에 한 가지라도 내게 행했던 사람이 없었다. 너를 불쌍히 여긴 사람이 없었다. 내가 나던 날에 내 몸이 천하게 여겨져서 들에 버려졌다. 여러분 얼마나 끔찍합니까? 이게 지금 이스라엘이었다는 거예요. 너는 죄악 중에 출생하였고 내 부모는 비천한 사람이고 넌 태어날 때 아무도 돌봐주는 사람이 없어서 그냥 태어날 때부터 길바닥에 버려서 던짐받은 존재가 너였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6절 하나님께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다시 이르기를 너는 피투성이라도 살아있으라 하고. 아멘. 무슨 말이에요? 아무도 돌보지 않아서 버림받아 죽을 수밖에 없던 운명에 처한 존재였어요. 이 아이는 태아였는데 태아는 돌보는 사람이 없으면 죽어요. 버려졌단 말이에요. 죽을 수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여기 나는 누구냐면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그 곁에 지나가십니다. 그런데 피투성이가 돼서 어떤 애기 하나가 발짓을 막 하는 거예요. 발버둥을 막 치는 거예요. 막 울부짖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피투성이라도 살아있으라. 너는 살아만 있어라. 다른 것 아무것도 바라지 않을 테니까 너는 단지 살아있기만 해라 라고 말한 다음에 그 다음 이야기는 뭐냐? 하나님이 그를 품어 씻기고 입히고 먹이고 꾸며서 아름다운 여인으로 자라났다 하는 이야기가 앞으로 펼쳐지는 이야기예요. 저는 이게 성막이라고 말하고 싶어요. 이 여인을 나중에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꾸며주는데 꾸며주는 그 모든 재료들이 성막의 재료와 일치하거든요. 무슨 말을 드리고 싶은 것이냐? 하나님께서 너무 멋있는 집을 지었어. 너무 아름다운 집을 지었어. 너무 이제부터 내가 여기 살 거야 라고 하면서 이 집 잘 관리해 라고 말했는데 이 집이 망가지기 시작한 거예요. 구역질이 나서 하나님이 더 이상 살 수 없는 집이 돼버린 거예요. 하수구는 막히고 악취가 올라오는 집이 돼버린 겁니다. 그럼 어떡하면 하나님 능력 많으신 분 아니에요? 이 집 버리고 다른 집 지으면 돼.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아니야 내가 이 집을 다시 깨끗하게 회복시키고야 말 거야. 내가 이 집을 다시 고쳐서 아름다운 내가 거할 집으로 만들고야 말 거야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면서 그 방법을 뭐로 택하셨냐면 이 망가진, 맨 처음에는 온 우주가 하나님의 집이었으니까 이 망가진 우주 가운데 무균실처럼 딱 굉장히 구별된 자그마한 한 집을 만든 거예요. 자그마한 집. 그냥 버리고 떠나면 되는데 떠나지 않겠다고 결심하시면서 자그마한 한 집을 굉장히 복잡하게 굉장히 어려운 요청사항들을 막 하면서 딱 말씀해서 이 집 만들어 이렇게 말씀해 주신 거예요. 왜? 아니 너무 힘들어요. 너무 치수 재는 것도 너무 힘들어요. 바느질하는 것도 너무 힘들어요. 이 집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성막의 기구들을 만드는 게 너무 힘들어요 라고 투정할 수 있지만 하나님 만들라고 하세요. 만들라고. 왜? 그 이유를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우리 교수님은 이렇게 표현하셨습니다. 임재를 열망하시는 여호와이기 때문에. 뭐예요? 임재를 열망한다는 게 뭐냐면 나 너와 함께 하고 싶어. 하나님 그냥 버리고 떠나면 되거든요. 그냥 외면하고 지나치시면 되거든요. 집 망가졌네, 나 이 집에서 못 살겠다 라고 말하고 그냥 가시면 되거든요. 근데 하나님 못 그러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나는 너와 함께 하기를 열망한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내가 살 집을 만들어다오. 내가 너와 너무너무 함께하고 싶기 때문에 이 집을 꼭
만들어 줬으면 좋겠어 라고 하면서 성막을 만들려고 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그 성막의 중요한 특징 하나를 세우셨는데, 그게 뭐냐면 이동하는 집. 왜 이동하는 집이냐? 말했잖아요. 온 우주가 하나님의 집이었는데 망가졌어요. 망가지지 않는 특별한 자그마한 집 하나를 만들었어.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은 뭐냐? 이 집이 닿는 곳마다, 이 집을 이동하게 함으로, 이 집이 이동식 텐트가 되게 함으로, 이 집이 닿는 곳마다 망가진 그곳이 회복되기를 원하셔서 하나님은 그렇게 하나님의 집을 만든 거예요. 하나님의 목적은 뭡니까? 그래서 결국엔 다시 온 세계가 하나님의 집이 되는 것이죠. 온 우주가 다시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이죠. 어떤 방식으로? 하나님의 이동식 집인 청막을 움직이는 방식으로. 청막을 이곳에 대고 저곳에 대고 이곳으로 위치시킴으로 하나님은 온 세계를 회복시키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우리들에게 준 사명이에요. 여러분 너무 잘 알고 있잖아요. 우리가 교회고 우리가 성막이잖아요. 교회에서 혹시 이런 말 들어보셨어요? You are so special. 너는 특별하단다. 이거 맥스 루케이도의 되게 유명한 동화거든요. 이 동화가 나온 지도 벌써 오래돼서 모르는 분들이 혹시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저는 이 동화를 너무 사랑하고 이 동화를 연기도 했었고, 영광스럽게도 제가 펀치넬로라는 주인공까지 맡아서 연기까지 했답니다, 여러분. 근데 여러분, 여기서 하나님께서 누군가를 향해서 특별하다고 말하는 이유가, 이 장면들이 나오는데, 여러분 특별하다고 말할 때 제가 아까 처음에 성막에 대한 오해 얘기하셨잖아요. 우리가 특별하다고 하나님께서 얘기할 때 그건 우리 잘나서 아니에요. 너무 잘 알잖아요. 여러분들, 우리 얼마나 솔직히 못났습니까? 우리 얼마나 솔직히 마음 좁아요. 여러분들 가진 건 많아요? 능력 있어요? 탁월해요? 뭐 내세울 거 있어요? 착해요? 뭐 실력 있어요? 아닌 거 우리 너무 잘 알잖아요. 우리 사실은 너무 보잘것 없어요. 근데 너무 특별해. 보잘것 없는 존재인데 너무 특별해. 왜?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계획은 뭐냐?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품은 자로 하나님의 성막이 되어서 우리가 밟는 자리마다 어둠이 물러나고 빛이 임하기를 하나님은 소망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밟는 그 자리마다 우리가 성막이 되어 아픔과 눈물이 씻어져 나가고 회복과 기쁨이 임하기를 하나님은 원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한 존재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여기서 예외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여러분 왠지 그런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저는 그런 사람이 많아서 너무너무 감사한데, 어떤 모임에 딱 갔어. 너무 낯선 모임이야. 너무 나 혼자만 거기 가는데 약간 좀 쫄려. 낯설 것 같아. 민망할 것 같아. 내가 과연 잘 적응할 수 있을까? 약간 조금 어려워. 어색해. 근데 갑자기 소식 하나 들었는데 그 모임에 그 사람이 온다는 거예요. 그 사람은 누구냐면, 내가 바라만 봐도 옆에 있기만 있어도 왠지 의지가 되는 존재, 분위기를 쫙 편안하게 만들어줄 거라고 믿어 의심치 않는 존재. 내가 너무 낯설어서 외롭지만 그 친구가 같이 있으면 전혀 외롭지 않고 너 같이 가면 나 모임 얼마든지 참여할 수 있고 그 시간 보낼 수 있을 것 같아 라고 말할 그 존재가 그곳 가운데 온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 마음이 어때요? 순간 좀 편안해지죠. 다행이다. 그렇게 외롭지 않겠네. 그렇게 심심하지 않겠네. 그렇게 무섭지 않겠네 라는 생각이 들잖아요. 여러분, 그러한 존재, 그 사람이라는 사람들, 여러분들 떠오르는 사람들 있죠. 저는 많거든요. 하나님은 마치 그러한 존재가 되라고 우리를 부르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집이요. 있는 그 자리 가운데에 너가 있으므로 그곳 가운데에 미소가 피어나고, 그곳 가운데 어둠이 물러가고, 그곳 가운데 회복과 치유와 변화가 일어나게끔 하는 그 존재가 되라고 우리를 부르시는 건데, 우리는 그럴 수 있는 능력이 없잖아요. 그러면 그럴 수 있으려면 길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길은 하나밖에 없어요. 뭐예요?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안에 담는 것이죠. 제가 성막 공부를 할 때 성막 강사님께서 자주 하셨던 말씀이 있습니다. 성막을 접으면 예수요, 예수를 펼치면 성막이다.
이런 말씀을 자주 하셨거든요. 성막을 쫙 종이접기라도 접어서 딱 한 사람으로 만들면 예수님이고, 예수님을 쫙 펼치면 성막이래요. 너무 재밌는 표현이라 인상 깊었는데, 요한복음 1장 14절을 보면 요한 사도가 분명하게 밝히는 게 뭐냐면, 말씀이 우리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라고 할 때 거하심에 라는 말은 그리스어로 스케노, 장막을 펼치다라는 말이거든요. 성막이 되었다라는 말씀이에요. 성막의 핵심을 요한 사도가 뭐라고 얘기한 거예요? 예수님이 성막이다라고 말했는데, 그 성막의 핵심을 뭐라고 얘기한 거냐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말씀이 육신이 된 것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말씀이 육신이 된 것이다. 여러분, 우리 다 그런 존재 되고 싶죠. 무슨 존재? 내가 그곳에 있으므로 그곳이 하나님의 집으로 변하게 되는 존재들. 내가 회사에 있는데, 내가 회사에서 다 나를 너무 좋아해요. 왜? 내가 그곳 가운데 있으면 그곳 가운데 분위기가 밝아지고 행복해지고, 그곳 가운데에 삭막한 사막이 아름다운 동산이 되니까 우리를 다 좋아하는 그런 존재로 여러분들을 부르셨는데, 그러한 길이 되는 이유, 그러할 수 있는 길은 하나밖에 없다는 거예요. 말씀이 육신이 되는 길,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 가운데 품는 것. 그럴 때 여러분, 그럴 때 어떠한 특징이 나타나는가? 쫄지 않게 돼요. 뭐에 쫄지 않게 돼요? 뭐에 겁먹지 않게 돼요? 카르낙 신전에 쫄지 않게 됩니다. 나보다 960배 큰 어마어마한 소유를 자랑하고 위용을 자랑하는 그 신전 앞에서도 주눅들지 않게 돼요. 왜? 그 신전은 겉으로 볼 때는 엄청난 물질이 들어간 것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빈 껍데기거든요. 나는 겉으로 볼 때는 초라한 텐트처럼 보일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품은 존재거든요. 그러니까 비교할 수가 없는 거죠. 절대 겁먹을 필요가 없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런 사람을 성경은, 하나님은 그리스도인이다, 성막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 같습니다. 이제 성막에 대해서, 그 물품들에 대해서, 기구들에 대해서 하나하나씩 배워나갈 것입니다. 그럴 때 여러분들 먼저 이 사실을 꼭 기억하면서, 생각하면서 이 말씀을 묵상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나를 성막으로 부르셨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을 품은 자이다. 그러므로 나는 하나님의 사명, 이 땅 가운데 어두운 곳을 빛으로 바꾸는 사명을 가진 자이다. 이 사실을 생각하면서 하나님께서 과연 어떠한 방식으로 우리들을 그 빛으로 삼기를 원하는지를 앞으로 말씀을 통해서 배워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그 사실을 기대하고 그 마음을, 그걸 소망하면서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예삼이 예전에 함께 모아서 찬양했던 아름다운 찬양인데요, 소원이라는 찬양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목을 지을 때에 너와 함께하는 게 난 좋다라고 제목을 지었어요. 근데 이건 사실은 제가 좋아하는 찬양 제목이거든요. 나는 빼지만 너와 함께 시간을 보내는 게 좋아 라는 찬양이에요. 이 찬양의 제목을 따서 설교의 말씀을 제목으로 삼았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하나님의 마음인 것 같아서.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세요. 너와 함께 시간을 보내는 게 좋아. 난 너와 함께 하고 싶어서 왔어. 아름다운 집을 지으라고 하세요. 왜? 편안한 집, 좋은 집, 의리의리한 집 만들어서 나 거기서 편안히 있고 싶어서? 아니요. 함께 하고 싶어서. 함께 하고 싶어서.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할 때에 아까 말한 대로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사명을 살아낼 수 있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처럼 우리도 하나님과 함께 하기를 원한다는 그 고백으로 하나님께 아름다운 찬양의 고백 마음 담아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